1947년 베두인족 양치기 소년이 사해 근처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마포로 감싼 가죽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고대 점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인 사하의 두루마리로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서사본으로 밝혀졌습니다. 70년 동안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들을 연구하고 그 기원에 대해 논쟁을 벌이며 누가 썼는지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필체를 분석하고 언어적 특징을 비교하고 양피지의 물리적 외관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이 귀중한 필사본들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인 고고학 및 문헌학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합의된 견해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초기 유대교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기독교의 발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성서학 및 고고학 분야 최고의 석학들이 지지한 수십 년에 걸친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축된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한 과학자 팀이 불가능해 보였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해냈습니다. 사하의 두루마리를 쓴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가 쓰였던 동물 가죽에서 고대 DNA를 추출하고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 DNA 분석 결과는 고고학계를 뒤흔들었고 학자들은 이 고대 문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자 생물학이 성서 고고학과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2000년 된 양피지에 쓰인 성스러운 글을 훼손하지 않고 유전 정보를 해독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리고 고대 DNA의 미세한 조각들이 70년간의 전통적인 학문적 연구로는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었던 질문들에 어떻게 답을 제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하의 두루마리는 약 25천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약 1천 개의 서로 다른 원고를 나타냅니다. 이 두루마리는 1947년에서 1956년 사이에 쿰란 인근의 11개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종파별 종교 서적, 공동체 규칙, 찬송가, 기도문, 주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기원전 약 250년부터 서기 68년까지의 것으로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아우릅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건조한 사막 기후와 점토 항아리에 밀봉된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에 걸친 연구와 전시로 인해 손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일부 조각은 너무 작고 손상되어 학자들이 거의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여러 종교 전통에서 이 두루마리들을 신성한 경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파괴적인 검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직면한 과제의 규모는 실로 엄청났다. 25천 점에 달하는 조각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양피지 조각으로 몇 단어 또는 일부 줄의 텍스트만 알아볼 수 있었다. 제목도 페이지 번호도 없어 어떤 조각이 어떤 원고에 속하는지 알 길이 막막했다. 마치 그림도 없이 조각이 대부분 빠진 채 뒤섞인 0개의 직소 퍼즐을 맞추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학자들은 필적 분석을 바탕으로 추측에 의존해야 했고 조각들을 비교하여 같은 필사자가 썼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피지의 색깔, 질감, 두께와 같은 물리적 특징을 조사하여 같은 동물의 가죽에서 나온 조각들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내용을 분석하여 조각들이 동일한 작품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텍스트적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이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잘못된 연결은 경전이나 고대 전통을 왜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사본에 속하는 두 조각을 합쳐 놓으면 당신의 재구성에 의존하는 모든 학자들을 오도하는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대 저자들이 쓰지도 않은 내용을 그들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혼합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류의 여지는 엄청났고 오류의 결과는 심각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수십 년에 걸친 고된 연구 끝에 도출된 지배적인 이론은 그 두루마리들이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플리니우스 대세가 기록한 유대교 종파인 에세네파의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에세네파는 쿰란의 수도원 공동체에서 주류 유대 사회와 격리된 채 엄격한 정결법을 준수하며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서기 68년 유대 반란 당시 로마군이 접근해오자 에세네파는 도서관을 인근 동굴에 숨겼고 그 도서관은 1947년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두루마리의 여러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공동체 규칙을 묘사한 종파 문헌들은 고대 사료에서 에세네파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용되던 음력과는 다른 태양력을 보여주는 역법 문헌들은 성전 체제에서 벗어난 집단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묵시록 문헌들은 신의 개입을 기다리는 급진적인 분리주의 집단의 이미지와 부합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다큐멘터리에서 제시하고 박물관 전시에서 설명하는 정설이 되었습니다. 사하의 두루마리는 에세네파의 도서관이었다.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이론이 지배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는 동안에도 학자들을 괴롭혔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상당한 내용상의 차이가 있었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여러 버전의 성경책들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조각들은 서로 다른 필경사들이 서로 다른 표기법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양피지의 질 또한 매우 다양했는데 정교하게 제작된 고급 가죽부터 거칠고 조잡하게 가공된 재료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일부 두루마리는 쿰란 정착지 자체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웠던 점은 텍스트의 다양성이 엄청났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들이 고립된 한 종파의 개인 서재였다면 왜 그들은 서로 상충하는 여러 버전의 성경책들을 소장하고 있었을까? 왜 그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텍스트들을 보존했을까?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 개인적인 용도로 텍스트를 필사했다면 왜 그들의 서재에는 그토록 다양한 텍스트들이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학자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다른 이론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에세네파 가설이 여전히 지배적인 견해로 남아있었다. 당시 전통적인 고고학과 문헌 비평의 도구와 방법을 고려했을 때 그것은 최선의 설명이었다. 그러던 중 2012년 모든 것을 바꿔놓을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오데드 레합이라는 분자 생물학자가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노암 미즈라히라는 성서학자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것이다. 그들은 사의 두루마리와 조각들을 맞춰보고 출처를 밝히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즈라히는 학자들이 제한된 단서만으로 수천 개의 작은 조각들을 재구성하는 데 직면하는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조각들을 맞춰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한 좌절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전학과 DNA 분석을 전문으로 하던 레하비는 사하의 두루마리 연구에 혁명을 일으킬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레하비는 두루마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물었고 미즈라히는 양피지와 동물 가죽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레하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성서 고고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로 이어질 말을 꺼냈다. 그 양피지에는 DNA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전문 분야가 교차하여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만들어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미즈라히는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문헌상의 문제들을 이해했고, 레하비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생물학적 해법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DNA 분석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해 두루마리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은 최근 인류의 이동 패턴과 인구 역사를 밝혀내며 고고하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에는 엄청난 난관이 있었습니다. 사하의 두루마리는 여러 종교 전통에서 신성시되는 성스러운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의 세월과 70년의 연구를 거치면서 두루마리는 극도로 취약해졌습니다. 두루마리에서 샘플을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거나 재료를 제거하는 등의 모든 기술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두루마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고대 문서를 손상시키지 않고 DNA를 추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스러운 경전을 다룰 때 지켜야 할 엄격한 윤리적 및 보존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유전 물질을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에는 레하비, 미즈라히, 그리고 이스라엘 고대 유물관리국에서 사하의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푸니나 시오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금지 사항을 준수하면서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유전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수년을 바쳤습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양피지에서 직접 샘플을 잘라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취급과 연구를 통해 두루마리 조각이 보관된 용기에는 미세한 양피지 조각들이 먼지처럼 쌓였습니다. 이 먼지에는 동물의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콜라겐 속에는 고대 DNA가 박혀 있었습니다. 글자가 없는 빈 여백이나 손상된 부분에서 이 먼지를 조심스럽게 수집함으로써 두루마리의 글자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도 유전자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물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침습적 샘플링의 가장 독창적인 사례였다. 버려지거나 무시될 뻔한 재료를 활용하여 2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밝혀낸 것이다. 하지만 고대 양피지에서 사용 가능한 DNA를 추출하는 것은 엄청난 난관을 수반했다. 양피지 제작 과정 자체, 즉 동물 가죽을 물에 담그고 긁어내고 늘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분자 수준에서 DNA가 손상됩니다. 그 후 가죽에는 화학적으로 부식성이 강한 철 기반 잉크로 글이 쓰였는데, 이 과정에서 유전 물질이 더욱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피지들은 2000년 동안 사막 동굴에 보관되면서 온도 변화, 습도 변화, 동굴 환경의 광물 침전물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후 70년이 넘는 연구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를 만졌고, 각 사람은 현대 DNA의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추출하려던 DNA는 단편적이고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두루마리를 만졌던 모든 사람의 현대 유전 물질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오염 방지 시스템을 갖춘 전문 고대 DNA 연구실에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호복, 마스크, 장갑을 포함한 완전한 보호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실험실은 외부 공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 양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장비는 사용 후 자외선으로 살균했습니다. 작업대는 반복적으로 표백되었고, 모든 과정은 기록되고 관리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두 가지 유형의 유전 물질에 집중했습니다. 각 세포에 수백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대 시료에서 더 풍부하게 발견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는 열화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제공했습니다.
각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인 작은 게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손상된 샘플에서도 미토콘드리아 DNA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 DNA는 고대 샘플에서 추출하기가 훨씬 어렵지만 개별 동물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팀은 자신들이 분석한 DNA가 실제로 고대 양피지에서 추출된 것인지 아니면 현대의 오염 물질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엄격한 인증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고대 DNA의 특징적인 손상 패턴, 즉 수세기에 걸쳐 발생하는 특정 유형의 분자 분해를 찾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DNA 조각에서 여러 번 추출한 샘플 간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연구실의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고대 염기서열과 현대 오염 물질을 구분했습니다. 수년간의 고된 작업, 수백 개의 샘플, 수천 시간의 실험실 분석, 그리고 모든 결과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수십 개의 사해 두루마리 조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염기서열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염기서열 분석 결과는 학자들이 사해 두루마리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70년간의 정설을 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DNA 분석에서 나온 첫 번째 주요 발견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였지만 그 의미는 심오했습니다. 연구팀이 여러 두루마리 조각에서 유전 물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조각이 양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유대에서는 양이 흔했고 양가죽은 양피지를 만드는 데 표준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양피지는 소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가죽 양피지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두루마리가 발견된 쿰라는 사하해 근처 유대 사막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바위와 모래, 드문드문 자라는 초목으로 이루어진 풍경이며 물은 부족하고 목초지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양과 염소는 사막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적은 양의 물만 필요로 하며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질기고 듬성듬성한 식물을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는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소는 충분한 물이 필요하며 한 마리당 하루에 수십 갤런의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풀과 초목이 우거진 넓은 방목지도 필요합니다. 소는 사막 동물이 아닙니다. 양피지 제작에는 습하고 비옥한 지역의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쿰란에 살던 공동체는 소를 키울 수 없었을 것이며 양피지 제작에 필요한 소가죽을 정기적으로 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환경은 애초에 그것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즉, 소 양피지에 쓰인 두루마리 조각들은 물과 목초지가 있는 사막 밖에 다른 곳에서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온 것입니다. 유전적 증거는 사하의 두루마리가 모두 쿰란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했습니다. 소와 양의 차이와 같은 이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은 두루마리가 쿰란에 고립되어 살았던 한 종파의 개인 도서관이었다는 이론의 핵심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DNA 분석은 단순한 종 식별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서로 다른 양피지 샘플 간의 유전적 관계를 분석하여 여러 조각이 동일한 개체의 동물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가까운 동물에서 나온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원고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조각들을 대조할 수 있는 유전적 지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처음으로 파편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필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양피지 외관에 대한 추측에 의존하는 대신 유전학을 이용하여 연결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예레미야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하의 두루마리에는 이 성경책의 두 가지 매우 다른 버전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과 유사하며 분량이 더 길고 장순서도 익숙합니다. 다른 하나는 훨씬 짧고 전체 내용이 빠져 있으며 장순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쟁해 왔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 발전한 서로 다른 텍스트 전통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일한 전통에서 나온 이본들로 차이점은 필사자의 선택이나 오류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고대 세계에서 성경 텍스트가 어떻게 발전하고 전승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DNA 분석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짧은 버전은 소의 양피지에, 긴 버전은 양의 양피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양피지들은 서로 다른 동물에서 나온 것이며 소를 키우는 환경적 제약을 고려할 때 거의 확실히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 발전한 진정으로 서로 다른 텍스트 전통을 나타낸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단순히 필사상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지리적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보존되고 전승된 텍스트의 서로 다른 버전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시험은 천상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를 묘사하는 전례서인 안식일 희생제사의 노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텍스트의 사본은 쿰란 석굴과 서기 73년 유대인 반란군이 로마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마사다 요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사다에서 발견된 텍스트가 원래 쿰란에서 나온 것일까요? 모든 사본이 하나의 출처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DNA 분석 결과 쿰란에서 발견된 이 텍스트의 여러 조각들이 서로 다른 동물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의 두루마리가 부서진 조각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사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해당 텍스트가 특정 종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에서 널리 복사되고 인기를 얻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친족 관계 분석이었습니다. 핵 DNA 표지자를 조사함으로써 연구팀은 때때로 양피지가 서로 혈연 관계가 있는 동물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는 핵 DNA의 상당 부분을 공유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특징적인 유전 양상을 보입니다. 심지어 사촌조차도 유전적 유사성을 통해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혈연 관계가 가까운 동물들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덩어리를 발견했을 때 이는 그 양피지들이 대략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제작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가까운 동물들은 같은 무리에서 함께 길러졌을 것이고 가죽이 양피지 제작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현지에서 조달한 재료로 여러 개의 두루마리를 제작하는 생산 중심지가 존재했음을 나타냅니다.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두루마리가 한 고립된 공동체가 아닌 여러 생산지에서 만들어졌을 경우 예상되는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한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관련성 있는 양피지 묶음과 출처가 전혀 다른 관련 없는 양피지들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은 두루마리 컬렉션이 단일 공동체가 자체적인 용도로 텍스트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연구팀이 특정 성경책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 의미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경우 유전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로 다른 동물의 양피지에 여러 사본이 쓰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여러 공동체가 이사야서를 독립적으로 필사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본들 사이의 내용 차이는 서로 다른 필사 전통, 서로 다른 필사 방식, 그리고 어쩌면 서로 다른 신학적 강조점을 시사했습니다. DNA 증거는 일부 학자들이 의심했지만 증명할 수 없었던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사하의 두루마리 모음은 쿰란 근처 동굴에 함께 보존된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공동체, 다양한 텍스트 전통을 보여줍니다. DNA 분석 결과는 학자들이 사해 두루마리 모음집의 본질과 그것이 고대 유대교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통적인 이론처럼 두루마리가 쿰란에 있는 단일 종파의 도서관이었다면 텍스트의 다양한 변형을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한 공동체가 서로 모순되는 여러 버전의 성서를 보존했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신학적 입장을 나타내는 사본을 보관했을까요? 마치 현대의 종교 공동체가 도서관에 서로 모순되는 여러 버전의 성서를 보관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두루마리들이 고대 유대 전역의 여러 공동체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다양성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자료들은 특정 집단의 신학을 보여주는 창이 아닙니다. 이는 제2성전 시대 유대교 전반에 걸친 종교적 논쟁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각 공동체는 서로 다른 성경 본문 해석을 가지고 있었고, 각 집단은 종교법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서기관 전통은 성스러운 경전을 필사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우선순위와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소 양피지 조각들은 경전이 여러 지역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이동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누군가 습하고 비옥한 지역에서 소 양피지에 쓰인 두루마리를 유대 사막으로 가져왔고 결국 그곳의 동굴에 보관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로마의 예루살렘 파괴 이전 시기에 서로 다른 유대인 공동체들 사이에 소통, 교류, 그리고 어쩌면 순례의 네트워크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DNA 증거는 일부 학자들이 제안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이론은 쿰란 근처의 동굴들이 특정 종파의 도서관을 숨긴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게니자, 즉 여러 공동체의 유대인들이 신의 이름이 포함된 오래되고 낡았거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서들을 보관했던 신성한 저장소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유대 율법에 따라 파괴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쿰란에서 불과 32km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기 68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도시를 탈출한 난민들이 성스러운 경전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동굴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미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동안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들과 합쳐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쿰란에서 발견된 방대한 양의 경전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공동체에 축적된 종교 문헌이 최종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보존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해석은 단일 종파 이론이 설명하기 어려웠던 두루마리의 특징들을 설명하며 일부 문헌이 쿰란 정착촌보다 확실히 오래된 이유를 보여준다. 사하의 두루마리는 서로 경쟁하는 여러 텍스트 전통과 특정 종파의 신학에 기반한 종파적 텍스트,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서든 사용될 수 있는 주류 유대교 문헌들이 혼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하의 두루마리가 특정 종파에 대한 통찰력 이상의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2성전 시대, 즉 랍비 유대교와 기독교가 초기 유대 전통에서 새롭게 등장했던 중요한 시기에 존재했던 유대교 종교 생활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전학적 증거는 순전히 텍스트 분석만으로는 결코 밝혀낼 수 없었던 방식으로 텍스트 전승 과정을 조명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 성경의 여러 판본들이 어떻게 복사되고 유통되고 보존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텍스트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사본이 존재할 만큼 인기가 있었는지, 어떤 텍스트가 희귀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텍스트 전통이 광범위한 지리적 분포를 보였고 어떤 전통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에게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는 제2성전 시대의 성서 텍스트가 단일하거나 획일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판본이 사용되었습니다. 모두가 따르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확한 텍스트는 없었습니다. 텍스트 전통은 유동적이고 다양했으며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전이 권위 있는 판본인지 결정하는 정경화 과정은 이 두루마리들이 필사될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논쟁의 여지가 있었으며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하의 두루마리에 보존된 다양성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오던 시기에 풍부한 신학적 격변을 보여줍니다. 성경, 율법, 메시아에 대한 기대, 정결 규정, 그리고 공동체 조직에 대한 논쟁이 두루마리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살았던 시대와 초기 기독교 운동이 발전했던 환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DNA 분석 결과는 이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두루마리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므로 특정 제작 중심지를 특정할 수 있을까? 특정 문헌 전통을 특정 지역과 연결할 수 있을까? 고대 유대 지역에서 문헌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리고 공동체 간의 종교적 소통 네트워크를 추적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미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조각에서 DNA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미해지거나 손상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다중 스펙트럼 영상 기술, 안료와 잉크를 식별할 수 있는 재료 분석 등 다른 과학 기술과 유전 데이터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동물 DNA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특정 양피지의 출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지리적 참조 지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사하의 두루마리는 더 이상 특정 종파에 고립된 산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00년 전 유대교 종교 생활의 복잡성과 활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 모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하의 두루마리의 DNA 연구는 단순한 고고학적 미스터리 해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새로운 과학 기술이 고대 문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혁신하고 학문 분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70년 동안 뛰어난 학자들은 당시 사용 가능한 모든 전통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사하의 두루마리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해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필적 분석, 문헌 비평, 고고학적 맥락 분석만으로는 밝혀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은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도저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분자생물학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양피지 자체에 보존된 유전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이전에는 답할 수 없어 보였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문헌학자들이 짐작만 했을 뿐 증명할 수 없었던 사실들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학문적 직관에 기반했던 이론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와 최첨단 생물학을 결합한 이러한 학제 간 접근 방식은 고고학 및 역사 연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동일한 질문에 대해 각기 다른 방법과 관점을 제시할 때 획기적인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사하의 두루마리의 DNA, 염기서열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애초에 성서 연구에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유전하기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단순한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분자생물학을 고고학적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그들은 2000년 동안 성스러운 경전이 쓰여진
바로 그 재질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사하의 두루마리는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자료입니다. 그것은 특정 공동체의 신학적 견해를 담은 것이 아니라 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였던 당시 유대 사상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료집입니다. 사하의 두루마리는 고대 유대 전역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전통, 다양한 관점, 다양한 목소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자들이 텍스트 자체가 아닌 2000년 동안 그 텍스트를 보존해온 동물 가죽의 DNA에서 이야기를 읽어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사하의 두루마리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발견한 내용이 설명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한 이야기, 2000년 동안 읽히기를 기다려온 유전 암호로 쓰인 이야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